주님께서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에 진실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우리들이 어느 때보다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아침 도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7장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뭐예요? 발 씻는 행사로부터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 짓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마무리 짓기를 원하세요? 기도로 마무리 짓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에요. 제가 아내에게 이제 밖에 돌아다니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가장 당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일이라고. 그래서 언제나 밤에 잠을 잘 못 이루니까요. 뭐 여러 번
제가 자다 눈 떠 있으면 보면 식탁에 가서 앉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언제나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예.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할 거야. 하나님, 나의 삶을 기도로 마무리 짓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건 엄청난 축복의 삶입니다. 주님이 기도로 마무리를 짓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1절에서 5절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오늘 본문 16절까지는 이제 다른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상을 위한 기도, 이 세 가지 기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세상을 위한 기도. 주님이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우리는 다 주기도문을 잘 압니다. 근데 주기도문을 이제 매주 이제 말씀 끝나면 그건 암송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을 생각하며 기도하라고 주신 거라고요.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기도를 올바로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도 많은 분들이 주기도문을 갖고 기도를 하지 않으세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기도해요.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뭐가 되어야 되는가를 잘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예, 기도하시죠, 여러분이.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는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어제 말씀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그랬어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거라고요. 거기에만 언제나 소망이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땅만 이렇게 바라보고 기도를 자꾸 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땅의 것만을 구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구하셔야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먼저 구하셔야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그럼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세요? 지금 예수님이 이 기도 뭘 의미하겠어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십자가를 잘 지게 하옵소서, 그 얘기라고요. 사실 주님은 희생과 섬김과 순종이 하나님과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의 미랄이 돼서 썩어져 죽어야 돼요. 그래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희생과 섬김과 순종으로 살게 없어서,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 희생이 있어요. 희생이 없는 건 사랑 아니에요. 가짜예요. 반드시 그래요. 사랑의 삶,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 섬김의 삶, 순종의 삶, 여기에 역사가 있어요. 반드시 그래요. 사랑과 섬김과 순종이 있으면 반드시 역사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이 주님의 기도는 십자가 잘 지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될 것이에요.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의 먹빛보다 더 검은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미랄이 반드시 죽어야 생명을 얻어요. 안 죽고 열매 맺는 건 없어요. 한 알 그대로 위에다 두면 천년 만년이 돼도 한 알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주려면 죽어야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3절.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외워야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영생이 뭐냐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영원히 사는 거 이렇게 대답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오래 믿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거. 안다,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동침하다, 동거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는 단어는 관계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 개념이 아니라 관계 개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아는 거,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세상의 모든 관계는 가장 가까운 부모와 자식 관계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아무리 사랑해도 다 장례식 봐서 다 치렀잖아요. 인간의 관계는 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하다는 얘기라고요. 이게 영생이라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영원히 나를 사랑해 주실 분, 영원히 나를 도와주실 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세요. 그런 걸 믿으시죠? 이게 영생이라는 의미예요. 영원한 관계, 영원한 관계. 우리와 영원한 관계를 가지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죠.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 예수를 잘 알게 하는 게 그래서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자식 사랑하잖아요, 여러분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죽으면 끝나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깊이 깨닫고 너를 영원히 사랑해주고 영원히 도와주고 영원히 함께하고 정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분 오직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큰 유산이죠. 그보다 소중한 게 어떻겠어요? 이게 영생이라는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의미를 많은 분들은 시간 개념으로 자꾸 이해한다고. 영원히 사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관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또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세 됐는데 눈도 안 보이고 이도 다 빠지고 먹는 것도 힘들고 온몸이 아프다. 그렇게 오래 사는 건 지긋지긋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영생을 누린다. 주님의 사랑의 관계를 누린다. 주님과 은혜의 관계를 누린다. 그런 의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러 오셨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아는 것이다. 아는 거.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여러분이 아는 만큼 행복해요. 50% 알면 50% 행복. 내가 80% 예수를 안다. 80% 행복. 그래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욱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생을 누리며 살아요. 주님 진짜 사랑이시네. 주님 진짜 기쁨이시네. 주님 진짜 감사이시네. 이걸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거라고요. 이 땅에서도.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잘 알아가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어요. 각 사람마다 다. 여러분이 꼭 맞는 일을 주시죠. 그것을 내가 잘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죠.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 계속 반복해요.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나의 삶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또 날마다 해야 되는 기도죠. 날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해야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잘 사는 길입니다.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제 6절부터는 제자됨의 뜻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제자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제자의 삶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 우리가 언제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잘하면 아버지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나타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확실히 달라. 반드시 그렇게 되겠죠. 어떻게 안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게 제자됨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 세 가지 얘기합니다. 7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8절, 나는 아버지께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셨사오며. 그랬어요. 제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사람, 그 다음에 말씀의 사람.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제자의 삶을 삽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은 사람은 제자의 삶을 못 살아요. 반드시 그런 거죠.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주었사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를 믿었나이다. 보세요. 받고 알고 믿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언제나 주님을 잘 알아야 믿을 수 있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아, 주님이 참 그런 분이구나. 참 좋으신 분이구나. 야, 이런 분이 어디 있어? 이걸 성경이 다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의 예수님임을, 정말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는 예수님임을, 정말로 참으로 따뜻한 예수님임을, 모든 사람을 다 받아줄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잘 가르쳐서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를 참으로 좋은 분임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에요. 알아야 믿는 거예요. 알고 믿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잘 도와주셔야 돼요. 예수를 알고 믿고 사랑할 수 있도록. 여기 받고 아오며 믿어싸움나이다 이렇게 써있죠.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도 아버지의 거디로소이다.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랬어요.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자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사람,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제자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 도망가요. 그래서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어김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유익을 위하여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제자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됨의 뜻이 뭔가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세 가지다.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언제나 말씀으로 무장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자된 삶의 모습입니다.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이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이제 쭉 이제 하는 거죠.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 보존해 달라고, 보존해 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와 같이. 여기 우리와 같이는 성부, 성자, 성령과 같이 그런 뜻이에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은 달라요. 그런데 하나가 되어 없어서. 우리도 다 얼굴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달라요. 그냥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나 잘 보세요. 인간의 고통은 분열로부터 와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의 특징은 언제나 하나됨을 깨트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부부의 마음을 하나되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깨트릴까?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 되기를 힘써 지켜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돼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모든 사람에게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게 없어서 무지하게 중요한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부부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되는 기도예요. 하나님, 자녀들 결혼시킨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결혼했는데 마음이 안 맞는다. 그러면 계속 갈등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음 안 맞는다고 말까지도 막 팍팍 하기 시작하면 상처를 팍팍 또 받잖아요. 그래서 불행한 가정이 너무너무 많아요. 10가정 결혼하면요 행복한 가정 2-3가정이에요. 나머지 7가정은요 안 행복하다고요. 왜요? 갈등과 분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옵소서 무지하게 중요한 기도예요. 성령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을 보존하사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되거든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니까 우리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 같이 역할은 다르지만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아멘이다. 여기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 얘기는 가룟유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안타깝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언제나 성경을 응하게 아멘이다.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아멘이다. 하나님, 여러분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기쁨을 날마다 여러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쁨 게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쁨을 찾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쁨 게임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을 찾아서 하는 겁니다. 감사함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항상 없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기쁠 수 없어요. 있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요. 날마다 기쁨을 찾으시라고요. 여러분 주위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한 아이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돼서 선물을 이렇게 나눴는데 아이가 지팡이가 뽑혔어요. 그 지팡이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늙은이에게 필요한 건데 그 아버지가 그래요. 그러고서 그 아이가 내가 이런 걸 뽑혔다고 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요. 얘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젊은 것을 감사하고 기뻐해라. 저 지팡이를 짚지 않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기쁨을 발견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기쁨은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있단 말이에요. 그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아이가 이모네 집에 가 사는데 옥탑방을 줘요. 이모가 아주 그냥 좀 악한 이모예요. 그 아버지의 그걸 받아서 이 옥탑방이지만 별빛이 보여서 너무나 좋다. 그러면서 기쁨을 발견해요. 그러면서 날마다 기쁨 게임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요, 자기가 변하고 이모를 변화시키고 그 마을을 변화시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을 발견하고 사세요. 날마다 감사를 발견하고 사세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세 가지를 하라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날마다 일상에 감사를 드리세요. 정말 먹을 수 있는 입만 있는 것도, 숨 쉴 수 있는 입만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이 아침 여기 걸어 나온 건 말할 수 없는 감사죠. 날마다 일상의 감사를 하세요. 또한 배우자에게 감사하고 사세요. 같이 있는 것만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함께 밥 먹는 것만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밥까지 해주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세요. 그런데 왜 감사를 안 하고 사시냐고. 배우자에게 날마다 감사하는 훈련을 하세요. 표현하셔야 돼요.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잘 입술로 표현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우리 인생에. 그 말만 잘하고 살아도 가정천국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꼭 서로 배우자에게도 감사를 표현하고 사세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남은 삶의 첫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삶의 첫날을 선물로 오늘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감사가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찬양이 충만하고요, 감사가 충만하고요, 피차 복종함이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 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들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니라. 그렇게 써 있어요. 한번 가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예,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녀들도 길러보면 항상 기쁘고 명랑하고 밝게 사는 게 좋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십니다.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예수 안에 속했다는 얘기는 진리에 속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걸 언제나 잊지 마세요. 그래서 세상이 미워해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다고요. 가치관이라는 얘기는 뭐냐? 내가 뭘 더 가치 있게 여기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과 똑같이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세상의 인기, 세상의 성공이 가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알면 그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이전에는 그런 것을 쫓았다고. 근데 내가 예수 기도를 알고 보니까 예수 기도를 아는 것이 가장 가치임을 알았다고.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나는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뀐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여러분의 기도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가 중요하다고요. 예수 믿는데 옛날 예수 믿기 전에 부처님 앞에 가서 소원 성취해 달라고 비는 거와 똑같은 기도를 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신 거라고요. 주기도문에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오늘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어떤 기도를 하는가를 잘 보시라고요. 우리가 닮아야 할 기도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잘 점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의 명예, 세상의 성공, 세상의 출세, 세상의 인기, 그것만 구한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정말로 보존하사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오늘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주기도문에 또 있잖아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한 자에게서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악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메가다 장군의 아들을 위한 기도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아들에게 시험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에 분투 항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를 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많은 부모들은 시험과 안락의 길을 달라고 기도를 한다고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냐? 어려움을 만나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어제 제가 시니어 예배 드리면서 맹모 삼천 그 얘기 새로운 해석을 했어요. 요새 새로운 해석이 있거든요.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무덤 옆으로 간 이유는 죽음이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시장으로 간 이유는 생존 경쟁이 어떤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 다음에 학교로 가죠. 학교 옆으로. 그러니까 죽음과 생존 경쟁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참으로 배움이 뭔가를 안다고, 그런 해석이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죽음이 뭔가를 아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청지기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함부로 살아요. 시간도 낭비하고 돈도 낭비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에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낭비한단 말이에요.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만 청지기의 삶을 잘 살아요. 그래서 가르쳐야죠. 죽음이 뭔가. 또한 인생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도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게 해야죠. 하늘의 능력을 구하게 해야죠. 강하게 기르셔야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편안한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 내 자녀들이 어떠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잘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게 그 기도라고요. 저기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악에 빠진다니까요. 반드시요. 유혹을 이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물질의 유혹이 있고, 예수님 시험하는 거 보면 딱 알잖아요. 이 돌들도 떡 만들어 먹어. 물질의 유혹이란 말이에요. 뛰어내려. 예, 권력의 유혹, 명예의 유혹 반드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유혹을 오직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 유혹에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기도를 하신 거죠. 마지막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언제나 예수님께 속하시기를 바라요. 언제나 진리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오늘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하신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오늘 깊이 생각하시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